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삶에 있어서는 신의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직장에도 그렇고 아니면 상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정치에도 더 신의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위에 상관들을 잘 섬기면서 또 상관은 이 하급자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을 잘 믿고 따르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신의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왕과 가장 중요한 이 장군 사이의 신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데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통해서 신의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제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직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면 이 한 가지 거짓말은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나서 결국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그 앞에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왕으로 세우니 1등 공신이 되어서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교만함이 너무나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을 사울이 죽고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그 1등 공신이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조선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왕의 난을 일으키고 왕으로 세웠던 이 사람들 주변에 어떤 그 가장 힘 있는 자들이 가장 정권의 실세에 있었고 오랜도락 오히려 왕이 허수아비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래 얼마 전에 영화를 보면 단종 있잖아요. 단종 보게 되면 저 세조가 그 단종을 어쨌든 추측을 하고 자기 조카 결국 그 안에 한명회라는 사람이 4명의 왕을 섬길 때 사실 얼마나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 부관 참씨라고 하는 한명회가 죽고 난 뒤에 관이 열리고 그 시신이 조각내지는 무서운 이제 벌까지 내려지게 되는.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역사에 이렇게 1등 공신들은 힘이 있게 됩니다.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앞에 우리 읽지는 어제 본문, 그제 본문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이 말씀 보면 아브넬이 사업을 첩을 리스바와 이제 통관을 하게 됩니다. 왕의 첩과 통관하게 된 거죠. 비록 왕은 죽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신하로서 있어진 겁니다. 이스보셋이 이것을 알고 이제 아브넬을 불러다가 책망을 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화가 이만큼 난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째서 그러냐고 자기 분노해버리니까 아브넬이 이 분노 때문에 이스보셋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해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아브넬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자가 이거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걸 별 볼 일 없는 자를 세워놨더니 이게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정치적 계산이 또 깔리는 거죠. 점점 이제 다윗은 힘을 얻어가고 이제 좀 잘 보면 정치인들은 항상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계산이 너무나 빠른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왕 이스보셋은 점점 세력은 약화되고 다윗은 점점 커가니 그리고 다윗이 이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괘씸하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 생각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찾아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주었던 자기 딸 미가를 사실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가 결국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미가를 다윗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시예요. 사울이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장인이었던 장인이 자기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아내로 주었던 미갈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조건이 뭐냐면 이 아브넬에게 자기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에게 말했더니 아브넬이 이제 발디엘에 가갖고 이렇게 미갈을 뺏어 옵니다. 그러니까 발디엘은 정말 이게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자기 부인을 뺏기니 오고 이 아브넬이 막 소리 외쳐 들어가라고 외쳐버리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제 오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게 됐고, 이 다윗과 함께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요압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아브넬을 따라가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 아브넬이 20명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제 헤브론에 찾아가고 다윗을 만납니다.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엄청난 정치적 계산에 깔려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고, 이제 북쪽에 어찌 보면 10지파들이 그의 왕이 되었지만 저쪽으로 들고,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 정치의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이라 이제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다시 알게 되면서 다윗왕에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 카드를 내놔야,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당신은 뭐 주겠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을 딱 당신에게 주겠소라는 거는 엄청난 협상이잖아요. 잘 협상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왕이 아니잖아요. 아브넬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와서 사실 협상에 딱 테이블에 와서 두 왕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 와서 이제 내가 우리 이스라엘 조금 힘이 없으니 아무리 싸워봐도 당신에게 질 것 같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투항하겠소. 우리가 받아주고 한 국가가 됩시다. 뭐 이게 사실 왕과 왕대로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하가 와서 왕을 제껴두고 이제 북쪽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 사실을 알면서 다윗도 사실 속 안에 엄청난 계산이 깔려 있겠죠. 그래서 둘이 만난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언약을 맺고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것입니다.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 다윗도 가장 신이 많은 요압 장군. 사실 그 뒤에도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장군입니다. 근데 요압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지금 요압은 이제 적군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그 전쟁과 싸우고 노략물들을 탈취해서 헤브론에 왔더니 이 노략물을 누구에 주려고 하겠어요? 왕에게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왕에게 주고 또 신하들과 나눠 가져야 되는 건데, 근데 아브넬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대적 이 아브넬이 왔다, 그리고 온 것뿐만 아니라 왕과 만나고 이런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24절부터 25절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고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십니다 하고, 요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이스보셋 왕을 저버리고 우리 다윗 왕에게 당신에게 왔으면 아브넬이 보통 생각을 갖고 온 게 아닐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통째로 왕에게 드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는 얼마나 관계가 있고 잔혹하고
또 이 정치적인 셈법이 많은 사람인데 아마 이 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다 계산하고 왕궁과 다윗과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또 왕궁은 어떤지 군사는 어떤지 모든 것을 지금 살피고 간 겁니다. 왕을 속인 겁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이제 혹시나 잘못된 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요압은 자기 신하고 그 부하기 왕이기 때문에 신하로서 왕에게 정확한 정보 그리고 중요한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요압은 그 안에 진짜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브온의 연못에서 이제 두 군대가 북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연못에서 그 대적하다가 싸우고 그리고 아사엘이 도망갈 때 이제 아사엘이 따라가서 죽였던 이 아브넬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는 더 이상의 확전이나 상황 속에서 복수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놨던 거예요, 요압이. 그러면서 아브넬에 대한 이 복수심이 까지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있었는데 그 대적이었던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오늘 중요한 이 성에 와서 자기 왕에게 왔고 왕이 평안하게 보냈다. 요압은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넬을 복수하게 되는 이 상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 왕이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를 멈춰 세우고 데리고 오는 그 속에서 이제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이 복수를 결국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했던 신의라는 것이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되면 아브넬도 이스보셋에게 신의가 깨져버리는 순간 북쪽에 지금 균열이 갔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왕을 제쳐두고 자기 나라 그리고 왕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준다고 이런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요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압 장군 다윗에게 신임을 갖고 있었던 이 요압이 결론적으로는 또 다윗에게 신의가 자기 복수심 때문에 부서지는 가운데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왕이 언약을 체결하고 왕이 인정했던 그 만남을 뒤로한 채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이 사건. 오늘 이제 내일 말씀이 오늘 이어서 읽게 되면 이제 다윗이 아브넬에 대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전략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적용해서 묵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전쟁 가운데나 아니면 이 정치적인 어떤 계산 속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면 어떨까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윗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요압의 역할을 또 아니면 아브넬의 역할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나간다면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깨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웅장한 생각들 다윗의 웅장한 생각들을 이 신하인 요압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안에서 역할들은 깨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적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실을 깨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정직하지 못한 그 하나의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깨지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삶의 고백을 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